오늘 우리 특세로는 둘째 날인데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저는 어제 예수님에게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 예수님에게로 다가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갔으니까 어제 말씀과 함께 다가갈 거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며 큰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신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막 뛰더라고. I can do.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 그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해내. 자기 최면.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 앞에 딱 스탠딩 선 자들이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램이에요. 바램.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게 있겠어요? 바램이 있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주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앞에서 우리는 바램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사복음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 나온 거예요. 바램 때문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바램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럼 내 질병, 내 가난함, 내 연약함, 내 삶의 문제,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분이 창조주라면 바램과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낫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그 바램대로 그들은 어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심지어 베드로는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무리를 막 걸어오는 것을 보자. 오늘 본문이죠. 자기도 걷고 싶어졌어. 예수님 앞에 쓰면 바램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쓴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해요. 얼마나 판타스틱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막 걷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바람이 생기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주시라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지금 막 풍랑이 일어서 막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 보니까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머 주님이 있네. 어머 걸어오시네. 주여 주시어든 막 나로 명하 오바이트 하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또 그 상황에서 또 주님은 오래. 그렇죠? 여러분 주여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딱 보여. 바램인데 바램의 또 다른 단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주시라면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바램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주님께서 뭐래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오라는 우리의 바램을 받아주셨어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실상이 됐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을 주님이 받아주셨고 오라 하니까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수많은 바람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바람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왜 우리의 삶 속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 3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잠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31절에 하신 말씀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강했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믿음이 작아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빠지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과 의심이라는 차이라는 거야.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간절한 바람으로 기적의 삶을 체험했지만 잠시 후 주변에서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진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 한순간에 싹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지부식하게 나는 믿음 없이 믿음 있다 착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믿고 구하고 바라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무런 응답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믿는 친구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보다 우리 주변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 아무 응답 없이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더 많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가끔 책이나 간증 속에 사람의 역사, 뭐 그런 간증, 막 그런 능력, 막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죠. 그렇죠? 그 자기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끔 보지만 그러한 삶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5만 번 응답받은 뮬러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낙타의 무릎이라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막 도전을 받아요. 근데 정작 그 책 속에는 정말 그 믿음이 있어서 5만 번 응답을 받고 막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살아 존재하고 실제인데,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없다는 걸 의심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막 부르짖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주여를 자꾸 크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안 믿어져서 더 크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을 더 믿고 더 의지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막 기적과 능력을 바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가 믿음 없이 의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세상이 더 의지가 되고 세상 것을 더 붙잡게 되고 그래야 내가 더 온전해진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나가. 그리고 인생 내가 지켜야 돼. 막 자기를 의지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천국이 실제가 되면 그렇게 돈 붙잡고 살겠어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살겠냐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요,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요, 주님의 도움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삶이 실제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실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독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정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사실 소수였는데요. 소수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서적에나 있는 그런 간증책들, 그런 소수들의 사람만 은혜를 체험하지 보편적 은혜는, 기적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왠 줄 아세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속에 거룩한 고독의 시간들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를 통해 실제가 된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실제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23절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건 의도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고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23절. 무리를 보냈어요. 바삐 막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수많은 사람 5,000명을 빨리빨리 보냈어요. 제자들을 시킬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막 보내셨어. 빨리빨리 급히 보내셔놓고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물 때까지 거기서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어. 5,000명의 군중의 환호성들과 It's miracle, you are miracle man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찬송 소리를 다 거두시고 홀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홀로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을 딱 보는 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무리를 걷겠다고 고백해놓고는 의심해서,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건 의심했어요.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심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왜 의심했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과 지식으로, 은혜로 막 고백은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고하고도 견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도구로 베드로와 자신과의 관계를, 그 관계의 깊이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고독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두렵지 않았고 그 십자가 고통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도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 거죠. 예. 만약 정말 신뢰하고 믿고 그 관계가 깊었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물 위에 서 있었을 거야. 아이가 아빠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아느냐, 얼마만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느냐. 옛날에 우리 김양근 권사님 딸 효주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처음 센터를 세울 때 내가 보낸 아이인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신뢰한대. 목사님이 생명 걸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 신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준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흔들림 없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담대하게 돈 보내줘! 막 이렇게 전화할 수도 있고, 기도 부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은, 근데 별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지 못해요. 어려워.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면, 그렇죠? 그가 거룩한 고독의 시간들을 가진 자였다면 계속해서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서 배 위에 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을 보고 두려워진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가 얕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세상으로 빨리 뛰쳐져 나가고요. 그리고 막 세상에서 뛰놀다가 어려워지면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는 해. 근데 그 기도가 진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빨리 나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낮은 모습. 그러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진 것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감각이 얕았다라는 것이고, 이를 기도를 통해 기도의 시간과 깊이만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인간으로 왔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 충만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신으로서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리에 보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주님처럼 똑같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베드로는 막 바울은 얹었던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이 났는데요. 이해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밤늦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기도와 그 거룩한 고독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건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도 걸었잖아요. 베드로도 걸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역설적인 두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나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인데 왜 의심하냔 말이에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 거예요.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이 연애를 못한 이유가 한 번 만나보고 헤어져. 한 두 번 만나보고 헤어져. 세 번 만나보고. 아니 세 번 만나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사람은 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스캔은 진리가 아니에요. 스캔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배우자 다 놓치고 엉뚱한 사람 만나는 거야. 스캔해가지고. 본질을 봐야 돼. 깊이 있게 한 10번은 만나서 정말 진지한 얘기해보고 비전 얘기도 해보고 가족 얘기도 해보고 시험으로 툭툭 던져도 보고 막 진짜 그 사람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좀만 보고 좀만 기도하다 말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겐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2017년 있으셨어요? 위기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119 찾듯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주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한마디 건넸을 때 그 말에 한번 순종해 보셨어요? 말도 안 되게 침을 뱉어서 흙을 진이겨서 눈에 발라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번 해보셨어요? 뭐 시험 제일 많이 드는 게 그거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큰 돈 갖다 바쳐라 그러면 어이구 나한테 이런 시험 준다 하고 하면서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정말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싸운 도시락 엄마가 싸준 벤또 자기 하나 먹기도 부족한데 그날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감동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다음 5천 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해봤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믿음의 행진을 직접 해본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고 정말 복음으로 발을 내딛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도와주시더라고요. 깊이 있는 관계만큼 역사하고 내가 그 깊은 관계만큼 도와줄 거란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거룩한 고독이에요. 그냥 고독 아니에요. 혼자 막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고독.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서 얼마나 축제와 같고 그 흥분이 막 그렇겠어요. 근데 다 내려놓으시고 그 헛되었던 걸 하시고 그냥 세상의 기쁨 즐거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자리 다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 그 영성이 2018년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물 위를 걸어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기적의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회 때 나와보시면 알지만 우리 청년들 다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도토리 키재 있는 것 같이 뭐 별로 없고 금수저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러지만 결국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돼요.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2018년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아주 많이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믿음으로 도전하라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인데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갖고 둘째로 그 고독의 그 관계 속에서 도전해야 돼.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그랬죠. 저는 2018년 여러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체코에 국경학교 세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말 변방의 가난한 아이들을 음악으로 가르쳐서 유럽의 중원의 확 중심에 서게 할 거예요. 저는 뉴욕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뉴욕 지성전을 세울 거예요. 목사님 뉴욕 한복판에 그 돈을 아니 우리 차세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뉴욕에 교회를 세울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고독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나타나는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벤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두렵죠. 암덩어리 하나 진단받아보세요. 두렵죠.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 같이 살지 뭐. 그래서 고치실 거야. 안 고쳐도 괜찮아. 뭐냐면 두려움이 틈탈 영역이 없어요. 부도가 나고 막 무너진다고 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거룩한 고독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성경은 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올해가 됐는데 계획과 꿈을 향해 우리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정말 멋진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안에서 깊어지면 그렇게 돼요. 도전하게 돼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막 물는데 물 위를 걷고 싶은 도전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충분한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관계 영성을 쌓은 후에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하면 순간 뭔가 열매는 맺혀지고 순간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르르르 물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관계의 영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고독이. 그리고 나서 도전하면 같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올라왔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걷고 싶은 도전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관계의 영성을 쌓은 후에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도전을 해야 돼.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난 도대체 그 단어를 모르겠다. 천국 딕셔너리에는, 헤븐 딕셔너리에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없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뻥치신 거예요?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문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의심이에요, 우리는. 근데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고독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 관계가 쌓인 자에게는 정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야, 포도주 떨어졌다. 여자애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엄마 또 딴 데 가요. 막. 왜? 관계 영성 속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하잖아요. 그 믿음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창조하면서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보토치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또 오늘 박영익 목사님 기도하시면 진짜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동서남북을 시족 공동체에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생명의 위협과 안위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그 땅을 다 내게 준대요. 이거 얼마나 멋진 도전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래. 와, 그 늙은 할아버지한테 지팡이 하나 주고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인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때부터 빈손으로, 우리 교회는 500만 원 가지고 개척했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정말 500만 원 가지고 개척해가지고 1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도전이었어요. 정말 도전. 우리 필리핀 성도들, 제가 개척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저희 와이프랑 돈 30만 원 들고 필리핀에 갔어요. 잘 곳도 머물 곳도 없어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캐리어 위에 앉아서 빵 먹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정말 선교지와 선교센터를 찾아다니면서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교회와 성도들, 180명의 필리핀 성도들, 극빈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이고 있어요. 거기는 계속 재정을 쏟아부어야 돼요. 대학에 대자도 꿈꾸지 못했던 애들이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게 다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도전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선물이에요. 그 어떤 돈보다,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한 거. 왜? 그 믿음이 그걸 다 만들어내고도 남아요. 예수 앞에 선자들이라면 이제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도전으로. 거룩한 고독과 도전으로. 2018년 이 두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고독과 도전. 저도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특수한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 새벽 부흥회만 했지 모델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거룩한 고독의 시간,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베드로처럼 일단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좀 세상에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2018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저들은 고독의 영성, 그 거룩한 고독의 고독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너무나도 신뢰하는 거죠. 저는 주님을 너무나도 신뢰해요. 정말 싱가포르에서 허리가 부러져서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선교팀원들 다 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간증이죠. 숨을 못 쉬고, 디스크 환자들은 알 거예요. 이게 한번 확 도지면은요, 걷지를 못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체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제가 선교팀원들 다 빨리 나가라고, 선교 미션 수행하라고 해놓고는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난 죽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선교 와서 여기서 지금 얼마나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피한 거야. 우리 선교팀 많이 봤어요. 제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하체에 힘이 풀려가지고 확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난리 날 걸, 앰뷸런스 부르고 뭐 하고. 근데 전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쪽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쪽팔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도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크게 걸어놨었잖아요.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그게 우리 크리스찬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사업장 가서 선포하세요. 선포하라고 그랬죠. 선포하면 망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고독의 영성이 없이 가서 선포하면 너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가라고 했다가 지들이 쫓겨왔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갔더니 어떻게 돼? 70문도들 다 쫓아가. 귀신이 다 도망가. 왜? 영성,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여러분 2018년이 아무리 힘들 것 같고 내 인생이 앞에 황량한 사막 같은 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도요, 그걸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오늘 찬양한 거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그는 빛 거룩한 진리. 와, 선포하라.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매일 선포해요. 매일 선포해요. 전 여기다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내가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비전 노트 설교할 건데, 그 그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는 선포해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거룩한 고독이 답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같이 도전합시다. 같이 도전합시다. 아멘. 우리 국경음악학교 세우고요, 아프리카에 학교 세울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 2세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한 교회를 세울 거예요. 2세들을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리치몬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미국에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아예 미국 아이로 자란 한국인들 있죠. 미국이죠. 그들을 위한, 우리 김충근 교수님 모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한 그 사역을 할 거예요. 뉴욕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그거 아세요? 뉴욕에서 밀린 사람이 어디예요? 시애틀로 가고, 시애틀에서 밀린 사람이 계속해서 맨 밀린 사람이 LA래. 그래서 LA가 좋기도 하지만 상처가 많은 도시가 LA래요. 그래서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치유의 사역을 이렇게 할 거예요. 남들이 보면 웃지요. 뭐 영어도 못하면서 목사님 무슨 뭐. 근데 하나님께 주신 꿈이니까, 도전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키즈 킹덤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 중에 한 가지고, 우리 교회,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잘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쓸 건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걸 저는 믿어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붙여주시고, 내가 왜 2017년 뭐가 이처럼 틀렸는지를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 그리고 2018년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2018년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도전하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둘째 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왜 풍랑의 사건 이전에 홀로 세상 것 다 무르고, 그 기쁨, 즐거움, 영화, 맛있는 음식 다 무르고
하나님과 기도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혔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들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리를 걷는 도전함으로 우리의 도전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관계의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